시편 119편 1절로 6절 말씀으로 말씀이 주시는 축복, 말씀이 주시는 축복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가진 축복 중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글인 것 같습니다. 한글. 한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문맹률이 많이 낮고 거의 95% 이상 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IT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정말 굉장히 위대합니다. 한글 자판 입력할 때 막 잘 치는 친구들을 보면 막 입력하잖아요. 우리 핸드폰 문자 보낼 때 보면 따다닥 해서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문자나 중국의 한문은요, 이게 정말 골치 아프대요. 얼마나 글자가 많은지 이걸 조합해서 써서 타자를 친다든지 문자를 보낼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자가 몇 개 돼요? 알파벳? 그 자판에 한 6, 7개? 그 따따닥 치면은 정말 빠르게 이 문자를 읽지 않습니까? 이 정말 IT 시대에는 이 한글이 정말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때문에 우리가 문화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 이렇게 또 IT 발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냐면 바로 성경이 있다는 축복입니다. 성경.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성경이 들어가니까 이 성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들이 막 새롭게 되잖아요. 문화가 새롭게 되고 악습이었던 거, 정말 구습이었던 거, 우상 또 그런 것들이 막 타파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보면 기독교 국가들. 저 중동의 아랍 나라들 보면 석유 많이 나잖아요. 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 보고 선진국이라고 하나요? 선진국을 하지 않죠.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예. 나라가 새롭게 되고 국민이 새롭게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는 나라들이 바로 선진국인 거죠. 바로 기독교 국가들, 성경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은요, 보약과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경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축복이다. 또 성경을 보면 정말 성경은 보약과 같아요. 보약. 예. 성경은 어떤 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과 신약. 보약 중에 보약이고 약 중에 약이다. 제일 좋은 약이 어떤 약이에요? 신약이 제일 좋잖아요. 신약. 신약 개발되면 그거 엄청 비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어서 이 정말 보약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시편 119편을 살펴봤는데요. 시편 119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알려줍니까? 말씀은 이러한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모셔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요, 정말 장식용으로만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그렇게 해야만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손해죠.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덮어놓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은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1절에 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례, 이거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가 복받을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 복을 주지 않죠. 복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받을 그릇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을 받을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가면은요,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에 복이 임하는 거죠. 직장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 복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복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뭐 교회만 다닌다고 또 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요,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말씀은 앞길을 인도해 준다. 10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워낙에 밝으니까 잘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가로수 없잖아요. 후라시도 없잖아요. 그 뭐에 의지해서 갔어요? 등불 하나 켜가지고, 그 등불을 하나 더 이렇게 사극에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헤드라이트다.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고 갈 때 헤드라이트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깜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사고 나죠. 사고 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밝습니까? 깜깜합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깜깜해요.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 줄 몰라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닥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지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요. 그때마다 이걸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분별력도 필요하고 판단력도 필요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 그게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다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결정하고 어리석은 선택하고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죠. 정말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성경 읽다 보면,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거 정말 내 앞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등불처럼 빛처럼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은요,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준다. 49절, 1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이 올 때 있죠. 희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그 절망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 주님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디로 피할 거예요? 위험에 처할 때 누가 나를 막아줄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은신처 되시고 방패가 되시느냐? 그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내 앞길이 모두 절망입니다. 그때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은요,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살 때 폐병하고 폐결핵 장결핵 걸렸을 때 정말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 붙들고 그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말씀에 희망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이 크론병 걸렸을 때 다 절망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 절망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섰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족 목장했습니다. 둘러 앉아서 성경 읽고 은혜 되는 말씀 나누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니까 또 희망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희망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예요. 임마누엘. 이사야 53장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 주십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희망 주셨어요?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겠다. 좋은 무화과처럼. 그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포로 잡혀간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고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에스도 왕비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고 또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70년 만에 놀라운 정말 꿈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편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시온에서 돌리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다. 정말 우리가 꿈을 꿀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절망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찾아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절망일 때, 내 인생의 좌절일 때, 내 인생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말씀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평소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습관을 가져야 절망이 오고 좌절 오고 힘들 때도 계속 말씀 붙들고 희망을 품지 우리가 이 평소에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요,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말씀 볼까요? 절대 안 봅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그러니까 평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네 번째 말씀은요, 힘과 기쁨을 줍니다. 40절, 4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나에게 날마다 힘이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며 살죠. 항상 우리는요, 보면 산 넘어 산이고 인생이 강 건너 강이에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 있고,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4번째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98절, 99절 다 읽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줍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나이 들어갈수록 참 바보 같아지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집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예. 금방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쪽인가 저쪽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막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막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이런 후회 없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6번째 말씀은요. 죄를 짓지 않게 한다. 9절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요즘은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정말 모호해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냐, 이거를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분별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막 힘과 의욕이 넘치니까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이다. 말씀의 길이 깨끗한 길이고 말씀의 길이 의로운 길이고 말씀의 길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바로 분별이 돼요. 왜 분별이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딱 판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많아야 되죠. 말씀이 없으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둬야 돼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외우기도 하고, 안 외워지면 그냥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성령님이 어느 순간 딱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죄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거는 죄가 아니다. 해도 된다. 그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간다? 말씀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야 돼. 늘 성경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7번째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준다.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준다. 50절, 9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정말 이 고난을 이길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받을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힘내, 용기 내,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용기를 주시잖아요. 또 주님의 복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탁 놓을 때가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 이상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근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으면 그 기쁨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때에 성경 말씀 붙들고 승리하려면 평소에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평소에 큐티를 잘 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늘 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의 때가 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죠. 이 말씀 읽으면서 승리하죠.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삼으면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신다. 154절, 15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다 보면 어때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제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이게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려준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려준다. 정말 살 소망이 없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살 소망이 없을 때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절망의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정말 그 심한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네.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읽으시고 늘 큐티하시고 또 은혜 되는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